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타장마당의 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셋의 자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단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제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 둘은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금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꿈을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뜬 돌, 또 금신상을 부수는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금신상이 완성되면 뜬 돌로 부서뜨린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곱 머리 연불의 세상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곱 머리 열불을 잡아 불못에 던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나라로 또 때로는 짐승으로 표현하시며 나라와 제국과 시대의 변천을 말씀하시고 그 용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금, 은, 동, 철, 진흙 이런 나라의 비유이고 짐승 나라에도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를 상징하는 것이 미국이고 곰을 상징하는 것이 중국이고 표범을 상징하는 것이 러시아인 것처럼 용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세우는 일곱 머리 열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몽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금신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금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넷째 나라에 등장하는 그곳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감추어져 있어요. 제가 드러내는데 먼저 금신상에 대해서는
잠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신상은 이렇게 보시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가슴은 주전 558년경 페르시아 제국과 합병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노스로 만든 허리 부분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의 부분은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강하고 아주 강력한 세계 패권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철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에 보면은 10발가락에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 10발가락은 열왕의 시대 마지막 때 10뿔을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하는 마지막 시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네 번째로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나오는 10뿔을 가진 짐승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해 놓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갖추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그 철과 진흙이 토기장이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이 그 나라가 나눌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과 토기장이 진흙을 상징하는 두 나라의 실제가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토기장이의 진흙을 상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12지파 자손들을 택하여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철은 로마 제국이고, 토기장이 진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약해 드리는 것은 이 철다리와 10발가락의 철과 토기장이 진흙이 섞인 것을 증거해 놓았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철과 진흙이 서로 다른 인종이 누군가를 그 실체를 찾아봐야 해요. 그럼 자, 역사를 보면 AD 300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박해받던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교는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교와 기독교가 합하여서 로마 카톨릭 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종교의 기초도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들이 나왔는데, 그 뿌리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 종교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뿌리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양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종교의 신앙의 뿌리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풀지 못해요. 예언도 못 풀고, 왜냐하면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비유의 말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음녀가 있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의 처소에서 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거기서 멸망하지 말고 다 나오라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어요. 자, 가톨릭 교황이 가톨릭 종교를 가지고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잡아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톨릭 교황, 가톨릭교에서는 예수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회는 1539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1540년경에 교황의 인가를 받아서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선교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가톨릭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회가 가톨릭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이 예수회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976년 5월 1일에 예수회 수장인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세계적인 유대인 금융재벌가 이자 프리메이슨인 로스 차일드 가문과 손을 잡고 일루미나티 조직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가톨릭 종교회에서 프리메이슨들은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타도를 외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을 때 프랑스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프리메이슨인 로스 차일드가 그들과 손을 잡고 금융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서로 다른 조직이고 독립적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세계 정부 주의 사상과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적이지만 같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이고 일루미나티의 머리가 예수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과 토기장이의 진흙이 다른 인종의 정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 종교를 믿는 로마인들과 유대인 금융재벌가인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 조직한 예수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과 진흙이 다른 인종은 로마인들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금융 재벌가인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예수회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약으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고해 놨어요. 그러면 이 열왕의 시대는 언제이고 열왕의 정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열왕의 때라는 것은 새로운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단일 전자화폐의 개혁을 예고하는 5G 시대를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1988년 초기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어젠다로 열왕에 대한 상징을 게시해놨어요. 1988년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에 독수리가 있는 모양의 그림과 또 미국 정부의 독수리와 비슷한 좀 음침한 모양의 독수리를 이제 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면류관이 쓰여 있고 또 독수리 목에는 이제 전자화폐가 목에 달려 있어요. 그 화폐에 써 있는 글을 보니까 10 피닉스라고 써 있어요. 10 피닉스라는 것은 봉황을 말하는데 열봉황, 열나라를 말하는데 열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열은 꽉 찬 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지구 땅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가운데 그 독수리 전자화폐의 상징 보면은 그 공집밥 파이가 있는데 이 공집밥 파이의 숫자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018년도에 이제 세운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트럼프의 모든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꿈에 보여주신 이제 풍년 안식일과 흉년 안식일 이 비밀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번째 대희년해해 2015년에서 2016년 70번째 대희년의 해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풀이한 14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풍년 7년의 안식년과 또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한 일의 흉년 7년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2015년에서 2022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입니다. 또한 2022년에서 2029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2022년에 나타나서 이제 중동의 평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정책을 펼 것이며 먼저 주식시장을 붕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나타난 이제 단지파의 세력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종들로서 프리메이슨과 또한 이제 유럽 연합과 또 미국의 연방 이제 연준 이 통화 발행권과 또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제 2022년에 나타나서
대공황, 2차 대공황과 또 중동 전쟁과 또 세계 단일 정부와 또 이제 세계의 전자화폐로 단일 금융을 만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땅의 적그리스도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지런히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생명의 떡, 또 모든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창세기의 그 숨은 말씀들을 깨달아서 그게 바로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준비해야지 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